아멘. 1장 7절에서 6장 8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세 번째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그러면 첫 번째에서 8번째 환상의 모든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 1장 7절에서 17절까지 첫 번째 환상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일꾼,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구원과 심판인데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구원과 심판의 계획자와 계획자는 누구고 그 권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바로 계시록 4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장 5장이 6장 16장의 앞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6장 16장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구원과 심판이 계시록 6장의 16장인데 그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 구원과 심판을 위한 계획을 세웠을 테고 구원과 심판을 위한 권세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국가에서 무슨 사업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뭐예요? 그게 파워죠. 힘이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는 권세,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 보좌.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계획을 누가 세웠냐? 아버지가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 아버지 보좌죠. 그 다음에 5장.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이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을 하시는 일꾼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환상에서는 그 어린 양 예수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분으로 지금 이제 첫 번째 환상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진언하는 거죠.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왜 지체하십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 보면 17절에 저 강조했죠. 다시가 4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계획자와 그 권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구조하고 똑같은 거죠. 요한계시록도 6장에 16장이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회복과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구원과 심판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 계획자 파워가 있어야 되고 그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4장, 5장에 포진시켜 놓고 그 뒤에다가 구원과 심판을 놨다고 그랬죠. 여기도 지금 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에서 8번째 환상이거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4장에서 16장, 요한계시록의 본론이죠. 그거나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계획자, 아버지. 권세가 또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일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첫 번째 환상에서 보여줬는데 두 번째 환상은 1장 18절에서 21절이죠. 여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은 구원과 심판 사역인데 심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과 그 사탄을 따랐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한 것이 이제 18에서 21절이다. 그러면 지금 이 2장 1절에서 13절은 2장 전체는 뭔가? 세 번째 환상이죠. 세 번째 환상은 뭔가?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환상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심판에 대한 상세 설명이라고 그러면 2장 1절에 13절, 2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구원 사역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봤을 때에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여 년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400여 년 전에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 가운데는 무엇도 포함돼요? 예수님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예언은 뭐만 포함돼요? 예수님이 뭐만 포함돼요? 재림만 포함되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 봤을 때는 예수님의 무엇도 예언이에요? 초림도 예언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 부활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신약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렇게 번성할 것이고 이제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심판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2장 1절에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런 이제 전체적인 계율을 볼 수가 있겠고 그 2장 중에서도 1절에서 5절은 그냥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의 그냥 개요고 그다음 6절에 13절이 이제 상세 설명이다. 자,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자, 원문의 번역을 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4개가 있어요. 4개.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장. 내가는 지금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눈을 들었어요. 내가 눈을 들었다. 이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나는 보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번역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그렇게 돼 있죠. 나는 눈을 들었다. 두 번째. 나는 보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중요한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생략해버렸어요. 빼버렸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본즉 그것과 한 사람 그 사이에 보라 이게 들어가야 돼요. 신내 이 단어가 빠졌단 말이에요. 번역이. 그럼 뭐 보라 그거 뭐 있으나 마나 뭐 무슨 상관이냐 그럴지 몰라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괜히 그거 넣어놨겠어요? 보라가 진짜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눈을 들어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바라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속삭이는 소리로 보라 그게 아니고 그냥 큰 소리로 마음의 감동이 그냥 넘치는 가운데에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지금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보라를 외치냐, 감탄사를 외치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가 그 검사 밑에 수사관들이 있죠. 검사가 지금 수사관들을 동원하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다 가나안 땅에서 핍박하다 못해가지고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려고 지금 신이 나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죠. 다른 사람 몰라요. 다른 사람 뭐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엎드려 있죠, 지금. 근데 바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보라 하면서 딱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누구이시죠?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뭐가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눈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아마 바울은 눈에 안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 그게 바로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감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라 해놓고 지금 두 가지가 뭘 보느냐? 첫 번째 단어는 한 사람을, 그렇죠. 한 사람을. 두 번째 단어는 그의 손에 측량줄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말은 뭐 잡았기로 이렇게 동사 처리했는데 이거 없어요. 그냥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두 명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라 해놓고 한 사람을, 그다음 두 번째 그의 손에 측량줄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동사 처리에서도 보았다고 해버리면, 원래 문장은 주어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한 단어로만 말하고 있느냐? 이유가 뭐예요? 그 단어를 뭐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령님이 그의 손에 측량줄을 잡았다, 그렇게 동사 못 써가지고 안 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를 강조하려고? 한 사람의 손에 들고 있는 뭐를 강조하려고? 측량줄을 강조하려고 지금 동사처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보라 해놓고 뭐를 보느냐? 한 사람을 보라 그 말이에요. 또 뭐를 보느냐? 그의 손에 있는 측량줄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은 이제 한 사람을, 그 다음에 또 그의 손에 측량줄을, 그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딱 서 있는데 그의 손에 지금 측량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한테는 놀라운 광경이에요. 왜 놀라운 광경이냐? 그 측량줄이 나왔었잖아요. 어디에? 16절에 나오는 목줄, 그게 측량줄이에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1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뭐 되리라? 건축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성전을 건축하고, 그 새 성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되면 심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이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회복하는 거죠. 건설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의 손에 지금 측량줄을 보라고 그랬는데, 이 측량줄이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 6장, 스가랴 6장 12, 13절 나중에 할 건데, 스가랴 6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누구하고 평화의 의논을 하느냐?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둘이 평화의 의논을 한단 말이에요. 화평의 의논을 해요. 누구 살려주려고, 누구 구원하시려고, 누구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와 이 평강의 의논을 하시는데, 그 전에 그분이 뭐를 건축해야 돼요? 뭐를 건축한다? 12절 마지막과 13절 뭐를 건축한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새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새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구원 사역이 끝나면 이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완성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이 측량줄이라 그 말은 6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에스겔은 조금 뒤로 가야죠. 에스겔 찾아보세요. 에스겔 40장이 이게 바로 이제 그거예요. 에스겔 40장이 이게 새 성전이죠.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에스겔 40장이 새 성전 이제 건축인데, 그래서 새 성전 건축을 해서 쭉 나오죠. 그런데 40장 3절, 에스겔 4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똑같아요. 한 사람이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오늘 여기는 뭐냐? 새 성전 건축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건축.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넓이와 길이를 가로 세로죠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다섯 개 문장이에요. 먼저 이제 원문대로 제가 이제 번역하겠습니다. 나는 말하였다. 스가랴가 말한 거예요. 나는 말하였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우리말은 좀 맨 뒤로 빼버렸네. 자, 첫 번째 문장, 나는 말하였다. 두 번째, 너는 어디로 가느냐? 아나,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너는 누구예요? 너는 손에 뭐를 잡고 있는, 측량조를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너는 어디로 가느냐? 세 번째 문장은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예수님이 스가랴에게 말한 거예요. 네 번째 문장과 다섯 번째 문장이 예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두 가지 말씀. 첫 번째,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함이다. 그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다. 그 측량조를 가지고 어디를 측량하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이죠. 문장으로 보면 다섯 번째고,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그러면 가로가 얼마이고 세로가 얼마인지 보기 위함이다. 두 가지.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간다. 또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인지 보기 위해서 간다. 실제로 본다 그 말은 재는 거죠.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인다 그 말은 준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면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루살렘 성을 측량을 하는데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인 줄 알으려면 그 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준공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새 성전을 건축한다 그 말은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 그 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성, 실제 성 아니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2절과 9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누구다? 새 예루살렘 성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보세요. 자, 계시록 21장. 근데 계시록 21장이 다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단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9절 10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전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 어린 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누구라고 그런다?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그 다음에 2절 거룩한 성,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가장 통용으로 쓰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써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실제 성이 아니고, 실제 성이라고 또 가르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누구다? 어린 양의 누구예요? 신부인데 어린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부, 어린 양이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단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 영혼이,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때에는 죄가 있다 없다.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 그때부터는 죄하고 결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몸은 이제 죄는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는 의롭고 선한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장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도로 혼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자, 그런 우리를 가르쳐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시록 21장 그냥 거기 접어놓은 상태에서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새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간다. 측량한다 그 말은 건축이 됐다 안 됐다? 건축이 됐다 안 됐다. 예루살렘이라 그 말은 예루살렘 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이 됐다 안 됐다? 측량한다 그 말은 됐다고 말해요. 중공검사 한다고 말해요. 중공검사. 지금은 차 없어요. 지금은 차 없고 버튼만 누르면 여기 누르고 저기 누르면 여기 딱 써가지고 이쪽 누르고 이쪽 누르면 거리가 착 나와요. 여기 한번 이 벽에다 한번 쏘고 저기다 쏘면 거리가 쫙 나와요. 하지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IT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전부 다 뭘로 재야 돼요? 여기서까지 길이 재려면 차로 재야죠. 그러면 재려고 그러면 건물이 완성됐다 안 됐다? 됐단 말이에요. 됐을 때 재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시에서 중검사 나오면 전번에도 저희 건물 시에서 검사 나왔는데 다 재는 거예요. 이쪽에 찍고 저쪽에 찍고 정확히 찍고 그러면 그냥 미리미리까지 다 나와요. 도면대로 됐는가 정확히 검사하죠. 그러니까 건물이 준공이 됐을 때에 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건물을 잴 때 무엇과 무엇을 잰다 지금? 무엇과 무엇을 잰다?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인지를 지금 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일까? 스가랴 선지자는 여기서 치수는 기록을 안 했죠. 치수가 다 나오죠. 치수. 아까 계시록 21장 다시 보세요. 계시록 21장 치수 나오죠. 자, 15, 16, 17절. 계시록 21장 15, 16, 17,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보세요. 성을 측량했어요. 성을 측량하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다르다? 같단 말이에요. 12,000 스타디온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성 측량했어요. 그럼 이제 성곽이라고 하면 성벽을 측량하는 거예요. 성벽을 측량하는 거예요. 성벽 측량할 때 얼마 나왔어요? 성벽 측량할 때 얼마 나왔다? 144. 144는 항상 뭐 곱하기 뭐? 144 뭐 곱하기 뭐? 7 곱하기? 144. 이 구구단을 잘 해야죠. 12 곱하기? 12하면 뭐가 돼요? 144.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뭐 하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 곱하기 뭐? 12,000은 12 곱하기 뭐예요? 6? 12,000은 12 곱하기 뭐예요? 그게 아니고 12,000이라는 수는 12 곱하기 몇이에요? 1000이죠. 1000. 자,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 그 말, 12,000 지금 보세요. 뭐가? 가로와 세로와 뭐? 높이가 뭐다? 가로도 12,000 스타디온, 세로도 12,000 스타디온, 높이도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 이게 뭐 187이가 얼마 그래요. 제가 지금 치수는 안 적어왔는데. 우리는 그 치수까지 알 필요 없고 12,000 스타디온이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로도 12,000 스타디온, 세로도 12,000 스타디온, 높이도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성을 쟀어요. 근데 또 이제 성벽을 재는 거예요. 성벽을 재니까 성벽은 또 뭐예요? 144.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자, 아까 지금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가로 세로를 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로 세로 재니까 12,000이란 말이에요. 성벽 재니까 144예요. 그럼 144는 뭐냐? 12 곱하기 12이에요. 12,000 스타디온에서 가로가 12,000 스타디온,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 곱하기 1000, 또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매수, 칠수와 또 매수, 칠수와 똑같은 것이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12수. 왜? 칠수는 몇 플러스 몇? 3 플러스 4. 12수는 뭐예요? 3 곱하기 4. 구구단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 플러스 4하면 칠수에서 만수고 3 곱하기 4하면 12에서 만수다 그 말이에요. 왜 만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가 만수예요? 3수와 4수가 만수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 때에도 도시락 하나에 떡이 몇 개? 5개. 물고기가 몇 마리? 그 7개로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7수, 12, 12수란 말이에요. 왜? 오병이어의 표적은 유대인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떡 7개를 가지고 이제 4,000명을 먹이는 그거는 유대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하면 모든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메시아 잔치란 말이에요. 메시아 잔치니까 7수하고 12수로 맞춰요. 자, 그럼 보세요. 4,000명을 먹이실 때 보세요. 4,000명 먹이실 때 떡이 몇 개? 떡이 몇 개? 오병이어는 오병이어 하니까 5개, 2개 빨리 하는데 떡이 7개면 떡이 몇 개? 내가 말해버렸네. 떡이 몇 개요? 7개. 물고기는 몇 마리? 예? 물고기 12마리? 오병이어 때는 떡 5개, 이거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실시간으로 이거 보고 있는 분들인데 이거 우리 인창반석기 본전 다 나오게 생겼어요. 자, 오병이어 표적 때는 도시락 하나에 떡이 몇 개 들어있었다고요?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그래서 7수로 맞췄단 말이에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그런데 이제 4,000명 먹이실 때에는 그게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 잔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잔치 이 떡으로 이 제자들, 이 하나님 백성들 먹이신 게 딱 2번뿐이 없단 말이에요. 왜 2번이냐?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 잔치,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 잔치. 그래서 2번이에요. 왜?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면 뭐니까? 모든 사람이니까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 잔치 한 번 베풀고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 잔치 한 번 베풀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 잔치 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7수로 먹이시고 몇 수로 거두셨어요? 12광주리 12수로 거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0명을 먹이실 때는 떡이 몇 개가 딱 나와버렸어요. 떡이 몇 개가 나왔어요? 7개가 나왔어요. 물고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우리말 번역에서는 또 그냥 거기에 경오지게 그냥 2마리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도 물고기 수가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라도 보세요. 영어 성경은 그냥 a few 그러죠. 원문에는 only가 약간, 일부러 약간이란 말이에요. 왜? 몇 수가 찼으니까. 7수가 찼으니까 숫자 밝혀야 돼요? 안 밝혀야 돼요? 밝히면 안 돼요. 만수니까. 그런 게 a few, 약간, only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몇 광주리 이제? 몇 광주리? 거기도 똑같이 12광주리면 땡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몇 광주리? 거기는 7광주리죠. 오병이어 때는 몇 개 가지고? 5개, 2개, 그러니까 몇 개 가지고? 7개 가지고 몇 광주리? 12광주리. 7개 가지고 12광주리인데, 그 다음에 똑같아요? 4,000명 모일 때는 7개 가지고 여기서는 몇 광주리?
일곱 강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메시아 잔치 하나님의 수에 있어서는 몇 수와 몇 수가 만수다? 7수와 12수가 만수예요. 거기다 딱 맞춰요. 7수와 12수로. 그러면 7수와 12수로 맞추는 이유가 뭐냐? 다 7은 몇 플러스 몇? 3 플러스 4. 그 다음에 12는 3 곱하기 4. 그러니까 실제는 몇 수와 몇 수가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3수와 4수예요. 그럼 왜 3수와 4수가 왜 완전수냐? 4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하죠. 계시록은 상징수예요. 그래서 4라는 것은 동, 서, 남, 북, 사방이란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3이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 삼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것처럼 너희도 못 되게 하나 되게. 그게 뭐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수와 12수를 완전수로 둔다 그 말은 이사야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온 땅이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충만하다 말이에요. 그 말은 온 우주 만물에 누구의 통치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다 그 말은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몇 프로 순종하고 100%, 예수님의 뜻을 성령님이 몇 프로 순종하고 100%. 그래서 몇이 되는 거예요? 하나. 그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몇 프로 순종. 새하늘과 새 땅 때는 몇 프로 순종? 몇 프로 순종? 100%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그 삼위 하나님과 몇이 된다? 하나가 된다. 그것이 무슨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통치로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가 된다. 그게 바로 삼수사수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완전수란 말이에요. 뭐가 완전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누구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도사 되는 방법, 도사라고 그러죠. 도사. 산에서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 막 운동으로 소림사에 어떤 누구처럼 또 중국 강호에 아주 포청천이 나오는 게 누구예요? 전 누구예요? 싸움 잘하는 어떤 사람처럼 도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깨달아가지고 또 도 닦아서 나오는 사람이 있죠. 우리의 도사는 뭐냐? 우리의 도사는 누구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니까요. 물론 제가 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직분상으로는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저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직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하는지 순종하는지. 대개 세상에서는 뭐가 큰 자냐? 뭐 가지고 있으면 큰 자예요? 뭐 가지고 있으면? 돈. 또 뭐 있으면? 권세, 명예. 그게 큰 자예요. 부자 앞에서 가난한 자가, 사장 앞에서 노동자가 무슨 큰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라도 괜찮다.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다윗이 양치기로 있을 때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참 순종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9급 공무원도 안 되는, 그냥 9급 공무원도 안 되는 데서 7 공무원도 안 거치고 그냥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높은 자격 가운데 실제로 있는 자니까.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환난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 중에 상거지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실상은 내가 뭐한 자니라? 부유한 자냐. 실상은 네가 큰 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우리가 예배당도 적고 규모도 적고 모이는 수도 달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자가 모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러면 큰 교회라니까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재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귀에서 가는데, 이제 여시가라서 이제는 치수는 말 안 했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치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성벽이 지금 12 곱하기 12이에요. 만수예요. 만수인데 보세요. 가로도 12,000, 세로도 12,000, 높이도 12,000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가르쳐요?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다는 건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함. 무슨 나라는 완전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요.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뭐하리라? 완전하리라. 왜? 가로, 세로, 높이가 뭐하다? 같다. 성벽도 가로, 세로가 같다 그 말이에요. 완전해, 완전. 그러면 뭐가 완전이냐?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뭐가 완전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예수님이 몇 프로 순종? 100% 순종. 성령님이 예수님의 명령에 몇 프로 순종? 100% 순종. 그래서 완전이란 말이 완전. 뜻이 완전하게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지금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하지만, 뭐가 완성되면, 구원이 완성이 되면 우리들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뭐하다? 하나님의 뜻에 뭐하다?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완전할 테니까 그냥 스스로 오토맥으로 그냥 완전해지는 거죠. 그때는. 그럼 뭐가 진짜냐? 지금이 진짜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도록 대적하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그냥 완전에 가깝게 나가는 삶을 살면은, 그런 삶을 살면은 누가 그렇게 기뻐하실까? 누가 그렇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창반석교회는 정말로 다른 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다른 거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뭐 하기를 힘쓰라? 순종하기를 힘쓰라. 제가 이번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나라 그냥 천국의 개념이 그냥 머릿속에 꽉 차 있죠.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뭐다? 통치다. 그게 원래 원문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지 말고 무슨 나라? 뭐라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예루살렘 성이 다 같아요? 12,000을 같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뭐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뭐하다? 완전하다. 이해도 쉽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면. 제가 헬라어까지 말씀드리잖아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투 데우인데, 이 바실레이아 뜻이 나라인데, 이 바실레이아가 바실류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바실류오가 뭐냐? 통치하다예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통치죠,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했더니,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회복하니까, 완전히 회복했다는 의미에서 12,000이에요. 144, 12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했다 그 말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우리를 통해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완성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봤을 때는, 오늘은 2절까지만 해야 되겠네. 스가랴 선지자가 봤을 때에는 우리는 지금 우리로 볼 때는 예언이라 그러면 뭐가 예언이에요? 앞으로 누가 오시는 것이 예수님 오시는 게 예언이죠. 근데 스가랴 선지자 볼 때는 예수님의 무엇부터 예언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볼 때는 무엇부터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스가랴를 보면은 오늘 이게 본문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지만은 4절은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4절은. 5절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재림 전까지의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4절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제 그렇게 예언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볼 때는 누구부터 오셔야 돼? 빨리 누구부터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만 무슨 나라가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통치하면 모든 게 쉬워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 말은 아주 의미가 쉽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면 어렵게 들리지만 하나님 통치가 시작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무슨 나라 백성이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구의 통치에서? 누구의 종에서? 주의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단번에 나오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저절로 나는 누구의 통치자?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이, 성장이 얼마나 빠르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자라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천국으로 번역을 해놓고, 천국 하면 또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번역을 해놓고,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격이 되니 신자나 비신자나 똑같은 삶이 된다니, 되니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못 심어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한 원문의 의미로 보면 뭐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을 때에 누구의 통치가 완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지금 무슨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인데, 그걸 무슨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으로 바꾸면 얼마나 이해가 빠르고 우리가 깊이 아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하죠. 1903년까지의 영어 성경, YLT나 ASV 영어 성경에는 The Reign of God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번역을. 그런 좋은 번역 다 없애버리고, 이제 심지어 우리는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하늘나라도 이제 거의 없어져 버리고,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늘나라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천국이 되고,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바라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십자가 부활 스타트가 돼요. 뭐의 통치가 스타트가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출발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십자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됐다? 어디에서? 이제 너무나 기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유다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그래서 먼저 어머니 교회부터 탁 세워놓고 12 제자를 거기에 머물도록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였단 말이에요. 여러 지방 교회들이 뭐라고 교리 갖고 뭐라고 그러면 12 사도가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탁 잡아준다. 그건 아니고 이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제 첫 번째 종교회의가 딱 열리잖아요. 그거 뭐 하느냐? 구원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1호로 모집한 게 예루살렘 종교회의 사도행전 15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래서 동쪽 끝인 우리 한국과 어디까지? 일본까지 이 복음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생명체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셔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먼저 누구부터 구원이 돼요? 이방인부터.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사역이 끝나죠. 그러면 그 복음이 이제 누구로 또 다시 넘어가요? 유대인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명체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한 사람까지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이고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보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이 2절에 대해서 더 상세 설명.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4절은 뭐냐? 완성된 하나님 나라. 5절은 뭐냐? 완성이 되어가고 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5절은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 재림까지. 그 다음에 4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 사역을 마치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 회복.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바로 이제 4절이고 5절은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5절 제목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불로 둘러싼 뭐가 된다? 성곽이 되고 나는 너희 가운데서 뭐가 된다?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죠. 이미 하나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백성을 해치려는 자들은 다 이미 어디에 던져졌으니까? 다 지옥에 던져졌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굳이 하나님이 이게 지금 이 불성곽이라고 하면은 불의 성벽이에요. 불의 성벽. 불로 하나님이 엘리야 때 나오잖아요. 엘리야 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그 종을 탁 둘러싸고 있잖아요. 아람 군사보다 훨씬 많고 하나님이 불성벽으로 우리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둘러서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 주변을 다 뭘로 지금 둘러싸고 계세요? 불성벽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로 계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계셔요. 그래서 우리들을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 사역이 마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면 그 모습이 바로 4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계시록의 축소판이에요. 계시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시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이고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이해를 못하면 계시록도 모르는 거죠. 다니엘서 스가랴서를 완전히 이해해야 계시록이 또 이해되는 것이고 같이 보는 거죠. 같아요. 같은 해석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지금부터 2400여 년 전에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감탄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환상을 못 보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환상을 보시면서 진정으로 스가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그날을 소망하시며 그날을 고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